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이 제가 500m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780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점 사죄드립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제가 읽고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중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각 절이 가장 중요한 물론 다윗의 고백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이신 나의 목자가 정말 이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들이 있잖아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신서 안에도 시가 있고 선지서 안에도 시가 있고 또 시편이나 뭐 잠언, 전도서 이렇게 다 시가 있는데 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성경 해석학적 그런 방법론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히브리어 시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 시, 어느 시대, 뭐 고대 시든 현대 시든 이 시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고조된 감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이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시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냥 일기를 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잔이 있고 누군가가 내 잔에다가 물을 부어주는데 넘치게 부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짜증이 나죠. 내 손을 적셨어. 아니 왜 물을 넘치게 따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저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 꽉 찬 것, 딱 맞는 것, 그게 아니라 넘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친다.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덕이는 은혜, 부족한 은혜, 딱 맞게 채워주셨어.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딱딱딱 채우셨어. 감사하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였어. 넘치는 은혜였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저게 부족해요. 라고 맨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제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들 암송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냥 듣기는 많이 들었고 설교는 잘 들어보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성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 번역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상급, 상, 메달, 뭐 보상 이런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테이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고 계시느냐? 식탁을 차려주고 계신 겁니다. 식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신약에도 나옵니다만 기름을 손님에게 붓는 것은 잔치상을 초대한 이 호스트의 관례입니다. 관례. 손님이 오면 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하고서 정말 귀하게 대접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름으로 이 손님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지역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꼭 씻어주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겁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아주 존귀한, 아주 소중한 손님처럼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스트인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그냥 단순히 기름을 조금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머리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전부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한, 전혀 아낌없이 이 손님을 아주 귀하게 대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인 이 시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정말 아낌없는 은혜, 아주 존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인류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서 그냥 구원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너무나도 존귀하게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한 은혜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원수의 목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평온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때로는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후도 점점 안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학업의 문제로 우리가 시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복수형을 썼습니다.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인생이 매일같이 그냥 힘들어. 도대체 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이 많은 문제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매일같이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원수들의 목전 안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고백하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은혜보다 짜증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이죠.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담대히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작은 체구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때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 외에 나머지 전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만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의 마지막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을 좀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이미 13장에 블레셋과의 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거의 승리를 앞에 두고 사울 왕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14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업적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오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해요. 야, 신현덕의 아버지, 신철모,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아들인 저로서는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정말 화가 나고, 야, 당장 가서 내가 쳐서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이 지금 17장에 의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 사사시대 때도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고작 몇 장 전에 14장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작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겼던 전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바둑을 두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이겼던 나라나 이겼던 사람이면 대부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던 사람 아니야. 제가 누군가하고 장기를 한 판 두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겼던 사람. 그럼 계속해서 내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겼던 사람이 저 사람 실력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내러티브를 보면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뭐 예언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춤을 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전쟁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전진할까요? 후퇴할까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고작 한 사람, 물론 보기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싸웠죠.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있지.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흔들리고 좌절하고 슬퍼할 거냐? 아니면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거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10편, 23편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고백한 거냐? 이 신앙이 나에게도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다 둘러싸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편, 23편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하고 많이 외워왔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수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식탁을 차려주셨을까? 여러분 원수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는데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식 표현으로 밥상을 차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구원하는 방편이 식탁을 차리는 거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중국은 일가라는 표현을 쓴대요. 영어로는 패밀리라는 용어가 있죠. 패밀리. 이게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온 건데 파밀리아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한 집안 안에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 용어라고요. 그래서 가족, 일본에서 말하는 가족, 우리도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족, 일가 이런 것은 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들, 구성원 이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현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가 뭡니까? 음식, 시계,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네, 이걸 식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서 한번 먹죠. 거기 되게 맛있던데. 네, 이러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이 표현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아, 예. 뭐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가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한 생각으로 갈까요? 제가? 아니죠. 네. 교제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상을 차려주셨다. 그것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잔치상이잖아요. 잔치상. 원수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차리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초대했어요. 이게 어떠한 심상입니까? 다윗은 내 가족이야. 건들지 마. 이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에만 있을까요? 식사에 대한 이러한 심상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시편 23편을 보고 알았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 저는 예전에 그냥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도 있고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의미죠. 아멘.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하셨죠. 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나의 가족이 되라.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실 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 오늘날의 세무사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들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세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불거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매국노짓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창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밥을 먹었다고요? 세리와 창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세리와 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식탁 안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나는 세리와 또 창녀들과 같지 않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식탁 안에 앉을 그럴 만큼 정말 거룩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윗이 왜 이러한 시를 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하 9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그 친족들 중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알려준 거예요.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게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서 왕궁에 살게 하고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도록 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함께 밥을 먹도록 해요.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왕자처럼 대했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부터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여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9장 8절 말씀에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모비보셋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히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묘사했을 때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리를 접니다. 그래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렸을 때 보면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저시는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또 얼마나 삶이 불편할지 저는 잘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다리를 절었어요. 제가 지금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은 거의 뭐 걷질 못했습니다. 다리를 다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들고 모비보셋이 자기를 왕자처럼 대해주는 이 다윗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 왕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를 불렀는데 그럼 종으로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신하는 그냥 다리 하나를 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두 발을 다 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 어떻게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 왕이시여 저를 이렇게 왕자처럼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11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랑하는데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네,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옆에 있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성전의 구석에 있던 그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감히 얼굴을 하늘에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식탁을 생각할 때 왜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내일 당장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한 몇 년 사역했고요. 기도 몇 시간 했고요. 저 얼마 했죠? 이렇게 들어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머리를 긁으면서 정말 민망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들어와도 될까요? 제가 지난달에 벌써 지난 날이죠. 12월 말에 한인의 송년회 밤이 있었습니다. 송년회 밤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50불씩 냈어요. 근데 이 한인회에서 목사님들은 그 티켓 값을 내줬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이 제일 앞자리인 거예요. 너무 민망했어요, 뒤통수가. 더 민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한인들 앞에서 목사님들 가장 먼저 드세요 한 거예요. 아시죠? 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갔습니다. 식사를.
다른 목사님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어린데 다른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뒤로 하고 제가 먼저 음식을 풀라니까 정말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친교할 때도 그냥 성도님들 먼저 드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장유유서 사고방식이 막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하죠. 제가 먼저 먹는 게 민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원수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랍비여, 아니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들과 저런 매국노와 또 몸을 파는 저런 착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죄인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을 대할 거예요. 저 더러운 녀석,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녀석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어이스.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 있어요? 아픈 자.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고 나는 스스로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왕처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외롭게 살다가 모든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원수들이 나를 지금 당장 죽이려고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식탁에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는 민망한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민망하지 않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민망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민망하지만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감격하며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만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